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 가운데도 금요일에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되는,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그 묵상과, 그리고 저희들도 금식하며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셨다, 겪으셨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라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항상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주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불순종한 이 모든 양심에 병든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양심을 가지고 그 병든 자로서 참으로 죽음밖에 선택이 없는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며 보좌에서 내려오신 주님, 험한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해골 골짜기까지 가셔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단절하게끔 하신 것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의 작은 자들, 티끌만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품 안으시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만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는 주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한,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하는데, 복음서의 여러 복음서를 보면은 그 신포도주는 쓸개로 만들고, 또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그 모략을 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리 십자가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의 풍습대로 그 고통을 줄여주는 이 그 신포도주, 몰약을 탄 그 신포도주를 제공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볼 때는 그것까지도 거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라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모진 고통, 그 안타까운 이 어떤 그 영혼의 그
호소와 육체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것을 마실 텐데, 받을 텐데, 우리 주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인간이 제공하는 그러한 편리한 것도 도움도 마다하지 않고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죄악을 주님 홀로 온전히 사람의 도움 없이 온전히 감대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서술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몸까지도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후대의 모든 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신 부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사람이 문자로 볼 때는 원망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관계가 디스커넥션 되는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묵상할 때에 이 내용이 합당하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이 관계. 그 한 몸과 같은 그 부부가 어찌된 그 모든 일인지 알지 못하고 외부의 그 압박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그리고 이 피를 나눈 그 가족 가운데도 이것이 디스커넥션이 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주님은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하나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죄인된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잠시 잠깐 그 분리되는 이 고통을 고백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번역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다 이루었 원망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 우리가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과 비슷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밥을 먹고 그리고 활동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볼 때는 비슷한 삶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그 신분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값지고 우리에게 맡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치 아담에게 중요한 그 사명을 맡기면서 에덴 동산을 경영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분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주어진 이 타스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모든 부분도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헤쳐나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삶과 그리고 그것으로 출발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이 모든 거룩한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께서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극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당한 그 사명 감당의 은혜와 그 우리를 향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다 이루었을 때에 처절하게 마치 복수를 당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모든 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배후의 어둠의 세력을 인하여 주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유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내부적인 하나님과 아들만이 아는 그러한 그 사명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주께서는 이 일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눈물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순간에도 주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실패할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도 귀중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귀중하고 우리의 말도 소중하고 우리의 행동도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나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본의결한 그 탄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척박한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처럼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공생애처럼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공생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그 삶의 모든 그 환경 가운데에 부활의 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전혀 다가갈 수도 없는 우리의 십자가는 가벼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겁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전 인류를 위하여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시면서 다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사명의 발걸음, 사명의 십자가의 그 삶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가볍고 쉽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에 우주의 만물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확인해 주신 그 장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12시에서 3시, 주님이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에 3시간 동안 그 현장과 그 주변에 흑암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을 둘로 찢어지는,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러한 구약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죽었던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흑암이 덮고, 이러한 가운데 그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 유대인의 고백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어쩌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인들은 객이 될 수도 있는데 외부인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모든 고백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때로 금식하며 시간을 정하거나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고 이 사실이 믿겨지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의 선물로 받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내가 남의 인생을 내가 무거운 십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거운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벼운 십자가, 감사하는 삶,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 7시에도 이 홀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부활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가득하고 주를 우러러보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겠다는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다 이루는, 다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내게 다 순종하였구나. 너는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에 본이 되는 인생이라고, 나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닮아간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